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은 양심적으로 이 도공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온전하지 못하면 다 깨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공이신 우리 예수님,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공이 자기 작품이 온전하게 될 때에 작품으로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강조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아주 굵은 나무가 죽어서 바싹 말른 채로 있습니다. 고사목이라 그러죠.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잎이 피지 않습니다. 뿌리채 죽었습니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고사목처럼 돼서는 안 되고,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저 용문산 기슭에 있는 은행나무 1000년이 넘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다 그래서 완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과 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이고, 본래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바르다, 정상적이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온전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품질이 최고급이라 이 말이죠. 최상급이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못 되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돼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냐?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한다.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교양이 있고 양식이 있는 지성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의 기독교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출발부터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야고보가 그러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사도 바울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읽은 본문 이 요한 사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온전하다 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도 대언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알고 믿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타났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나타났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믿어야지. 좌우지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한, 내 죄를 속하기 위한, 내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안다면은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걸 안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짓말, 헛것이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또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이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을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공로를 세우고 정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속해 주셨으니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리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완전히 닫힌 마음이에요. 사랑을 닫아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도 나눠줄 마음을 닫아버리니 다른 것은 더 물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사랑을 부어주라, 나누어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강조되는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말과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위대한 일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처럼 이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하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고 내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것이라.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 먼저 내 가족이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족 사랑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요 근자의 우리나라에는 참 비참한 뉴스가 떴습니다. 입양한 아이, 이제 1년 8개월, 18개월 되는 그런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해서 죽게 했어요. 던지고, 여기다가 막 장난감 총을 쏘아가지고 여기 상처를 입히고, 그거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그냥 정말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소식입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입양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입양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우수한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해놓고는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했으니 살인자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사랑부터 해야 돼. 가족 사랑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내 이웃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꼭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다.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몰인정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자는 다 영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른 신학적인 어떤 교리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까?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요 거짓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떨면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 그럴 때에 꼭 돈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그래야만 사랑인 줄 알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아가페라 그랬어요. 내 가족을 향해서
네 이웃을 향해서. 가진 돈은 많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돈 청량보다도 더 귀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돈보다도 더 귀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니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그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바로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이다. 저 공중에 나타나시고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주님,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사랑 실천하는 거로 끝이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나한테 필요 없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끗하시니 나도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탄장한다 이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자기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고봉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빛은 어떤 빛이냐?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때까지 우리는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2021년을 사는 우리들,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억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본래 모습,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경건한 신앙생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